우리가 싸움을 싸울 때에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힘이 강한 사람이 이깁니까? 힘이 약한 사람이 이깁니까? 모릅니다. 좀 뭔가 눈치를 채시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사실은 힘이 강한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이기지요. 이게 상식입니다.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망고의 불변의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인식에 있어서는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힘을 길러야 되고 서러움과 한을 가지고 울부짖을 것이 아니라 남에게 핍박을 당했다면 힘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목을 놓아서 운다고 해서 나를 세워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상식적인 구도는 바로 이렇게 힘이 강한 사람이 힘이 약자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일반적인 상식의 구도를 완전히 깨버립니다. 알다시피 골리앗은 저만치의 거인입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은 키가 작습니다. 체구도 다르고 무기도 다릅니다. 골리앗은 갑옷을 입었고 골리앗이 든 무기는 무지막지할 정도로 무장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손에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물맷돌과 물매 하나였습니다. 전력에서도 보면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싸우나 마나한 싸움이 바로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안 된다고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더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노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덤비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게 뭔가 좀 체면체를 하고 그러나 아니면 뭔가 멋 모르고 막 덤비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러나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사울왕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사울왕이 또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머리에 쓰고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은 어떻습니까? 좋은 무기를 가지면 전쟁에서 유리한 것이 사실이죠.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좋은 무기라는 것이,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절대로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꼭 신하가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니 되옵나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사이즈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쟁의 승패를 가름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이 오히려 화를 주고 평안하다고 믿었던 것이 공경과 실패로 빠뜨리는 요인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IT 시대에 지금 요즘 얼마나 많은 전파와 그 다음에 이거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전기가 꺼져버리거나 아니면은 지국에서 안테나가 부러지게 되어지면 아무리 좋은 전화기라도 먹통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분명히 이것은 안전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된 도구가 오히려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고 실패로 빠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갑옷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왕의 칼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만 지금까지 익숙하게 사용했던 물맷돌이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물맷돌은 다윗이 수없이 던지고 던져봤던 익숙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강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무슨 일을 행했을 때에 우리가 악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 또한 익숙한 것을 붙드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색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선하게 사용했던 익숙한 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과 달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왕입니다. 그리고 군대의 수장입니다. 근데 항상 그 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용맹스러움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이었죠? 오늘 그것을 추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도구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좋은 무기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마음의 자세,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나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된다고 하면 될 수도 있지만 안 된다고 하면 영원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된다라는 결정, 바로 내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그 문제가 되어줄 수 있고 아니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다윗의 스토리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스피릿 파워인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태도가 바로 용맹스러움과 담대함과 거침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윗의 삶으로 바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거예요. 다윗의 담대함과 용맹스러움이라는 것이, 그 겁없는 것이 어디서 왔을까? 물맷돌의 실력이었을까요? 아니면 집안의 가문의 전공 때문이었을까요? 오늘날 전공을 최고로 닦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박사학위를 2개 아니라 3개 정도 따면은 이 세상에서 나는 안전한 잡을 잡을 수 있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고 안전한 생활의 보장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박사학위 4개를 가지고도요 대학 교수로 서지 못해가지고, 왜? 말을 잘 못하셔가지고. 그런데 어떤 분은 석사만 가지고도 대학에서 아주 덜펄 날리고 있어. 왜? 말을 잘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를 배우면 열을 써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을 배워도 하나도 사용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실력 자체가 우리의 완전한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년 다윗의 담대함과 용기의 출처가 바로 물맷돌의 연습이나 가문의 영광이나 다른 곳에 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른 데에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인생에 가장 익숙한 것은 물맷돌 이상으로 그가 즐겨 경험했던 다른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믿음의 익숙함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물맷돌로 양을 지키고 사자와 곰을 죽인 것이 자기의 물매의 힘 때문이 아니고 자기의 힘 때문이 아니고 자기의 가문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뭐 했다고요? 건져내셨은즉. 누가 건졌다고 그랬습니까? 싸우기는 누가 싸웠습니까? 다윗이 싸웠는데 여호와께서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졌대요. 다윗은 자신의 물맷돌 실력으로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장담을 하거나 얘기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동안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다고 말입니다. 내 자신의 실력과 경험을 넘어섰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지금 동안 경험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쌓여서 그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소년이었지만 용사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싸울 줄 아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양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경험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무기나 숫자가 아니라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전투의 의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의 군대에게는 전투적인 의지가 없었습니다. 전투적 의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싸우려고 하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사기가 죽어져 버렸기 때문에. 골리앗의 힘에 의해서, 골리앗의 무기에 의해서, 골리앗의 군대의 힘에 의해서 이미 사기가 죽어버렸어요. 사울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점이 포인트가 뭐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고 누구를 잘 알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을 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의 물맷돌 실력이 좋아서 그것만 믿고 나가도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인간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 한계를 극복하고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한 자긍심과 자각심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백도 없고요, 나는 본래 대학 BA 실력도 학점도 별로 안 되고요, 아까 우리 B 플러스 맞았다고 그랬어요? 예, 에세이 했어요? 예. 그래도 좋은 직장 아마존에 다니고 있잖아요. 예.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약점과 한계는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채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약화시키고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열정과 열심으로만 사는 것으로 의지한다면, 이 세상에 나보다도 그보다도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도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돌리면 열심히 인생의 삶을 산다고 해서 다 승리하거나 다 위대해지거나 다 행복한 삶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뭐에 의해서 채워져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채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 가운데 채워져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차원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때로 교회에서요, 광고할 때 무서울 때가 있어요. 우리 한 사람 전도합시다. 언제 전도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면 그 주간에 교회를 안 나오셔 버려요. 우리 대청소합시다. 마당도 쓸고 먼지 뒤집었으니까 옷 좀 가져옵시다. 그러면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힘든 일을 한다고 광고도 못하고 뭔가 좀 열정적인 일을 하자고 해도 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맨날 바베큐 파티로 맛있는 걸 먹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오든 안 오든 축복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다 섬겨드리고 당신의 인생까지 다 책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야만이 교회를 열심히 나올 것이냐 그 말이에요. 고난 없는 면류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 열심히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자아를 믿음으로 주 앞에 의탁하는 믿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다윗은 본문 34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은 여러 번 반복하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양을 칠 때의 일상이 뭐였다는 거예요? 지금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 양떼를 많이 물어가는 경험을 엄청나게 했다라는 의미예요. 거기에 훈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역경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 고난의 역경 가운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일들에서 소홀히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이죠? 제가 본래 설교를 하려고 했던 다윗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데 새끼 양만 사자가 물어가요. 곰이 물어가요. 물어가네. 그걸 보는 순간에 더 이상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위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을 빼앗아오는 거예요. 자기의 신변을 생각할 길도 없어요. 내 새끼 양이, 그것이 내 양도 하고 아버지 양인데 그 양을 내가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사자가 물어가면 그냥 안타까움 때문에 뛰어가 그 사자와 싸워서 그 새끼를 건져오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되 일방적으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안타까움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보고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영적인 아픔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리하면 역사는 달라집니다. 다윗은 자기의 일상 속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수없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의 그 많은 아들 중에 이놈이 괜찮겠어요? 큰아들인데요, 이놈은 얼굴이 괜찮거든요, 이놈은 조금 뭔가 지식이 뛰어나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또 자식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의 이새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이란 애가 있습니다. 데려오라고 해요.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자기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양을 지키는 일상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 하나님과의 깊은 영육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했던 다윗. 그래서 37절에서 다시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곤읍의 발톱에서 뭐 했다고요? 건져냈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승리를 자기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승리의 축적이 필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런 신앙의 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직업에 이력이 있는 것처럼, 학업에 이력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이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이루어 주셔요. 이 고백이 쌓일 때 우리의 내면은 바뀌게 되어져요. 물매 가지고 양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떼와 거리를 두지 않고 양떼를 성실하게 지켰고 돌봤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자기의 인생을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돌보심을 경험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더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뭐지요?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을 닦으십시오. 그러면 시야가 넓어지고 시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없고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도록 느껴지게 돼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더 실제적으로 보이게 되면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현재의 문제에 파묻혀서 그 시야에서 눈을 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인생의 파도가 칩니다. 그러면 죽는다고 야단을 벌입니다. 넘실대는 파도만 보면은 파도가 나를 삼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떼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보는 눈이 열리면 담대해지기 때문에. 결국 싸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일어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바로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담대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자의 심적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남은 한 가지입니다. 다윗의 용기는요, 상대를 보는 시각에서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큰 것은 세다라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개념도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모두 다 거의 철학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화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에 감염되어서 우리가 그 인생의 파고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큰 것이 정말로 유리합니까? 많으면 정말로 좋습니까?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없어도 됩니다. 다 이런 모든 필요들은 인간이 만들어둔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골리앗은요, 덩치가 컸다라는 사실이 장점이기 이전에 단점이 되기도 했어요. 왜? 작은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맞힐 곳이 많아요. 덩치가 커서요. 네. 덩치가 큰 사람을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다윗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다 보니까 뭐로같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말씀해요? 짐승같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주변의 나라가 꼼짝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을 때에 유다는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그때가 바로 인생의 전성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적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실력과 경험만을 믿고 자신의 힘을 먹고 교만하고 자랑하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져요. 우리는 세상을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작아도 비천하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연줄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리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수의 싸움이 아니에요. 외적인 조건의 싸움도 아니에요. 상황의 환경의 싸움도 아니에요. 그러기에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은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나게 필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골리앗과 같은 상황이 수없이 우리의 삶 속에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거대한 문제 앞에 서게 되고, 거대한 문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는 그런 일들로 수없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 앞에서 벌벌 떨면서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 안에 들어가 보면 골리앗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서워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으로 나간다고 해서 골리앗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글거리는 골리앗이 있어요. 골리앗이 다양한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때로는 아는 사람이 골리앗이 되어서 우리에게 싸움을 붙이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골리앗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안에 골리앗이 일어나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만듭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세상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고 악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사단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인생의 포인트는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려 이겼다라는 데 있지만 않습니다.
그 이전에 터닝 포인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지요? 말체인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보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타인 포인트가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겠다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무엇을 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세상 말로 짧은 가방끈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인맥이 없어서 남들이 나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형편과 처지에 있기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주는 메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 사랑하는 성도여,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마. 골리앗이 내 인생의 기회야. 너에게 가장 익숙한 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심을 한번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골리앗과 싸우는 국가대표 선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보내셨습니다. 대표가 지면 어떻게 되지요? 모두 다 지는 겁니다. 그러나 대표가 이기면 모든 것이 다 이기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분명히 아닙니다. 흠결이 많은 사람입니다. 외모도 수요합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윗에게만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그것을 견디지 못했던 안타까움을 가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도저히 들 수가 없어 의문이 생겼던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키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골리앗,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골리앗, 바로 너는 나의 기회야.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떠도는 말에 현혹되어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말아야 합니다. 수없이 떠도는 세상의 말들 속에 오염되어서 나도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누구와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내가 누구의 편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